문 활짝 열어서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망 권세에 이기는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좌우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큰 소리로 한번 외칩시다. 시작.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기 시작해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춘천에 어느 교회는 크게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부활신앙이면 죽음을 극복하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들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요, 요즘 사람들이 이 죽었다 살아나는 임사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난 연애 과정 고시 심사할 때, 자격심사위원 할 때 우리 강화 출신 또 온수리 출신 목사님이셨어요. 심장이 멎어가지고 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같은 조회 편성돼서 자격심사하는데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생각하는 게 바뀌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임사체험을 했나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기억은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쓰러지면서부터 다시 와서 살릴 때까지 몇 분간 심장이 멎어졌다라고. 그럼 뭐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제 죽었다 살아났는데 뭐가 더 아쉽겠냐, 남은 생 더불어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그 도전과 힘을 갖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과학적으로도 분석을 할 때에 임사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심장이 정지가 돼요. 또 호흡이 정지가 되고 이 사망의 상태에서 확인이 되는 일인데,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의 살아난 공통적인 특징들을 몇 가지를 뽑아보면 그렇답니다. 어떻게 되냐? 어두운 터널을 쫙 통과한다는 거예요. 터널을 통과하는데 그 터널 끝에는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맑은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너무 영롱해서 볼 수는 없었고, 또 자기 몸에서 자기가 나오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에 나왔을 때에 옆에 있던 사람이 울고 불고 혹은 누가 와서 뭔 얘기를 하는지를 다 듣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제 죽어서 가는 줄 알았더니 거기 갔더니 옛날에 나를 본 적 같던 아버지가 있든지 어머니가 있든지 할아버지가 있든지 큰아버지가 있든지 삼촌이 있든지 그런 분과 대화를 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가다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계를 부딪힌다는 거야. 그 뭐냐?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해서 돌아가라는 거야. 너가 여기 벌써 왜 왔냐 라고 하는 책망을 느끼다가 돌아가라. 그러다가 어떻게 깨어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죽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표준화돼서 수집이 되는 거예요. 자료가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이렇게 생겨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느낌을 하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또 새로운 세계로 통과하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다고 임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무덤에 장사되어져서 3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묻히신 무덤은 우리가 알다시피 좀 특이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형편에 의해서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목수였다, 집을 짓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무덤에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무덤에 들어갔다. 그래서 부잣집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우리도 옛날에 보면 임금의 능과 어떤 참판의 판서의 능과 어떤 일부의 평민의 능의 무덤이 다른 것처럼 이 당시에 예수님의 당시에 일반적인 무덤은 뭐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조그맣게 굴 같은 거, 굴 같은 거라서 이 당시에 벽에 그냥 거기다 파놓고 한 사람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넣어둘 만한 그런 공간을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네모난 어떤 돌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누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신이 부패하고 나서 뼈가 녹아지고 나면 그걸 추려가지고 이제 다시 저 장례를 치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묻혀진 무덤은 돌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예요? 돌을 깎아서 둥근 무렵에다가 돌을 깎아서 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자맷돌처럼 큰 돌이 동그란 돌이 있어서 굴려가지고 그 입구를 막았고 굴려서 또 열기도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장세를 지낼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집안의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무덤이었고 또 그곳에서 무덤에 들어가서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계셨지만 이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 여인들이 가서 희신의 향유로라도 발라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덤 앞에 찾아갔던 이런 장면이 바로 오늘 부활절 아침에 나타났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주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특히 막달라 마리아를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주님이 안 계시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서서 울고 있었다. 서서 울고 있었다. 빈 무덤을 보고 무덤 앞에서 열린 무덤을 보면서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과거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달라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전부였어요. 어떻게요? 자기를 옥매이고 종했던 귀신으로부터 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귀신에 잡혀있던 사람이 건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분이 최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새 인생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나를 진심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슬픈 가운데 있었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도 마치 무너진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귀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관계를 맺었던 분이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 느끼는 것이 뭐예요? 상실감이에요. 나도 똑같이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침배가 없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실과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가지 않으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부활의 자리에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끝났다, 예수님 돌아가심도 끝났다라고 스스로 한계를 짓고 마감을 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인간적인 해석일 줄로 알아요. 당연히 그렇게 믿음이 있고 없고 똑같이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 있는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전부가 없어진 거고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있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서 울고 계신데 예수님은 서 계셔서 마리아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설마 예수님이 살아서 계시랴 라고 자기 생각과 기대,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주님은 그 장면에 그 자리에 서 계셨기 때문에 나의 기대를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서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을 해봐도
인간의 논리와 과학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다시 완전히 끝났다고 포기했다라고 절망했다라고 생각했다. 다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활을 하시겠다. 나는 부활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기적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마리아야, 선생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고, 부활의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나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완전히 부활하셔서 구원과 영생의 길로 들어가시고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의 판단을 뛰어넘고 또 넘어선 귀한 역사를 나타내 쫓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계속 그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돌이 굴러졌고 무덤은 비워졌고 이미 살아서 내 뒤에 서 계신다고 사실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소망의 잔치에 익숙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면서 정말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가 무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은 비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을 열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이 죽음으로 인해서 아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거하겠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무덤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덤이 끝이 아니라 무덤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눈물인 줄 알았더니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입니다. 죽음인 줄 알았더니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직도 계속 무덤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임사의 체험을 하고 죽음의 문턱을 두려움을 뛰어넘듯이 부활의 장면을, 부활의 말씀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담는 우리들에게는 영생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믿음만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했듯이 나도 부활하리라.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식을 널리 외치고 증거하며 고백하며 생명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